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수련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먹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매우 쓰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받아먹을 때는 굉장히 달았는데 이 배에서는 너무나 쓴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독서량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독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한 책이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말씀이죠.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7년도인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 책을 먹으라고 말할 때 그 책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사실은 좀 짧게 썼으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유진 피터슨이 매우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쓰다 보니까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이렇게 먹어야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한 책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진 피터슨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으니까 입에 달기가 꿀과 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책이 수면제입니까? 송이꿀처럼 단 책입니까? 불면증으로 잠 안 오실 때 성경책 읽으면 잠이 솔솔 오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책이 수면제같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말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을, 그런 체험을 저에게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맛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았어요. 돌이켜보았더니 두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나 그 말씀이 단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조그만 노트를 가져다가 그때 받은 은혜를 다 기록했던 노트가 있어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그 노트가 아주 낡은 노트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라고 느껴졌던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사실은 21살, 22살 때 받았던 은혜인데, 그때 받았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그때 적어놓았던 감동과 은혜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맛보았던 경험, 그 체험이 나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매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제가 한국 나이로 28살, 만 26살 때 의정부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26살짜리가 새벽기도 일주일에 7번 인도해야 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어린이부 예배, 학생부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10번, 15번의 설교를 했어야만 했어요. 너무나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는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유튜브가 있거나 그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설교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책을 봐야만 됐을 때요. 설교 한 편을 작성하려면 그 설교와 관계된 책들을 15권, 20권 또는 30권씩을 쌓아놓는 것으로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야 됐어요. 제가 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이번 주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설교한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쓴 책들을 다 사오는 거예요. 또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내 서재 속에서 그런 책들과 그런 기록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참조가 될 만한 책들을 20권, 30권, 40권을 쌓아놓고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가 토요일 날쯤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제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빨리 주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주일이 와서 몇 안 되는 개척교회가 몇 명 안 돼요. 3명, 4명, 5명, 어떤 때는 7명, 8명, 10명,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에게 빨리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왜 주일이 빨리 안 오지? 주일이 빨리 와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목사는 사람을 만나는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불편해지면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면 어떤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단에 저는 어떤 교회 가서 강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든지, 강단에 엎드리면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용기를 주십시오. 강단에 담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오래 하고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했어도 강단에 서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면 절대 설교할 수 없어요. 강단에 서는 순간 용기를 잃어버리면 절대 준비한 설교의 10%, 20%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강단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강단의 용기를 오늘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강단의 담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제가 늘 강단에 엎드리면 그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에 열심을 주시고 강단에 담력을 주셔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일이 오기를, 빨리 주일이 와서 이 준비한 말씀을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설교하는 시간을 기다려지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달게 먹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맛만 있지 않고 말씀의 쓴맛도 있어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을 때는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래요.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을 배웠는데 이런 한문을 배웠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요, 충어는 역이이나 이어 행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약은 고구, 입에는 쓰지만 이어 병이요, 병에는 이롭고, 충신의 말은, 충신이 하는 말은, 충어는 역이이나 귀에는 거슬리지만 이어 행이라, 행동하는 데는 유익하다라고.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 귀담아 들으면 행동에 유익할 수 있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다 단말씀만 들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다 용서하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해봐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해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려고 해봐요. 이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쓴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으라, 말은 멋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쓴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도 보아야 되지만 쓴맛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갈 때, 전도사로서 첫 목회를 나갈 때 저희 목회를 내보내줬던 분은 제가 신앙의 멘토로 여기고 있는 신경아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신경아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저 주례해 주셨고,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우리 아들 주례도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저 주례해 주셨으니까 우리 아들 주례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신경아 목사님이 저를 목회를 내보내면서 김전도사,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부탁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그랬더니 목회를 하면 목회의 단맛이 있어. 야, 이래서 목회하는구나, 이래서 설교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행복하구나. 목회의 단맛이 있어. 나는 김전도사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단맛을 보기 원해. 그런데 김전도사 목회하다 보면 목회의 쓴맛이 있어. 목회의 쓴맛이 느껴질 순간이 있어. 그런데 목회의 쓴맛까지 맛보아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 진짜 좋은 목사가 되는 거야. 나는 김전도사가 목회의 쓴맛을 느낄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목회의 쓴맛까지도 다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회 나갈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을 목회하면서 제 신앙의 명심보감처럼 여기며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 지금 단맛을 보는 시간이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목회의 쓴맛을 보게 하는 시간이로구나, 겸손해지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견뎌내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도 인생, 목회에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단맛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쓰디 쓴 맛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 쓰디 쓴 맛을 느끼는 것까지 견뎌내야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식 때문에 느끼는 단맛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고 자식 때문에 가슴 쳐야 되는, 자식 때문에 쓴맛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쓴맛까지도 잘 감당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맛만 봐서는 안 돼. 쓰게 느껴지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말씀의 쓴맛까지도 체험해서 소화함으로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오늘 성경 보면 다시 11절을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받아먹은 그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받아먹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받아먹은 말씀을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전달되기까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게 들어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었는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말이었는데 내 안에서 죽은 말씀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받았으니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지식, 성경 박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알고 말씀의 쓴맛을 아는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받은 생명의 역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들이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